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뜻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이 미국 땅,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만한 믿음 주시고 들을 만한 마음의 밭을 주셔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정한 종은 탄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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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한 번 더 목자 인사할 때 되십니다. 뒤에 분들하고도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가 당신의 되십니다. 목자 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1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은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로이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실 때 어떤 관점으로 묵상을 하십니까?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좋은 묵상을 하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속에서 사건과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집중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보다도 그 사건을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은 어떤 사건, 어떤 내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보다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것에 좀 집중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건이 그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묵상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지 몰라서 어려움에 빠지고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방법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서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문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제의 해답을 알지 못해서 빠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말하기는 좋으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가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실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오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과의 교감, 하나님과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지금 삶 속에서 나에게 다가와서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내셨어요. 근데 그 기도보다 더 우선되는,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안에,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성품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먼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마다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마치 그런 거예요. 수도꼭지가 고장났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문제마다 그 문제에서 물방울 떨어지면 그걸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마다 그 해결점을 찾으려고 물방울 떨어지면 닦고, 또 떨어지면 닦고, 이게 아니라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그 본질을 찾고 그 본질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미라클 블레싱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 예를 들어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들어오는 것 맞죠? 기적입니다. 맞습니다. 블레싱입니다.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물질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미라클 블레싱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은 그저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변화가 아닌 우리 존재의 변화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존재의 변화는 뒷전에 두고 그저 자신 앞에 있는 현상들의 변화를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는 그런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미라클 블레싱 21일 기간 동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 보좌 앞에 붙들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말미암아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놀라운 미라클 블레싱의 시간 되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어떤 성품과 이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시는 자기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자기의 구약에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칭호들과 이름들이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가 있죠. 무슨 말씀이죠? 나는 준비하는, 널 위해서 일하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있죠. 우리의 신니가 아니고 니시인데, 잘못 났네요. 니시의 하나님.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마케, 이것은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로이, 이것은 뭐냐? 오늘 본문 읽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한 7개 정도를 생각해 보면 이런 하나님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요한복음을 보면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뭐뭇이다.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7개를 말씀하시는 보게 됩니다. 이쪽으로 7개가 자기 있고 이쪽으로 7개가 자기 있는데, 이 두 가지에 공통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여호와 로이, 그리고 선한 목자.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실 때에 나는 뭐뭇이다 라고 말할 때에 나는 너희들을 인도하는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들이 다 너무나 귀한 명제들입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참 많은데, 오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실 명제 중에 겹치는 한 가지 맞습니다. 바로 여호와 로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스스로를 우리에게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 되신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들입니다. 사실 오늘 금요철학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의 뉴스를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촛불 시위를 하고 누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대통령이 눈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한국 사람들이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 허탄한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인간이 우리의 목자가 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믿음이 확고해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좌절과 실패,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앞에 거요. 네, 시작.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네, 우리 같이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우리 산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높은 산 위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넣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양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인도자가 없으면 길을 잃는 것이 양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항상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 혼자 인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라든지 어떤 그런 보조 동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양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가 앞에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뒤에 가서 양들을 몰아서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인도해 줘야지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두 번째로, 양은 스스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먹이를 구하지 못합니다. 먹이를 주는 사람, 공급자가 있지 않으면 양은 굶어 죽습니다. 양의 습성상 어떤 게 있냐면 약한 동물이니까 자꾸 붙어요. 다른 동물들과 자꾸 붙는 어떤 습관들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뭉쳐 있는 거죠. 근데 겨울에는 상관없는데 여름에는 이렇게 뭉쳐 있다 보면 가운데 있는 양들이 질식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밥을 먹든지 풀을 뜯을 때도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거기만 풀을 뜯고, 저 넓은 데 바로 좋은 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못하고 거기서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계속 풀을 뜯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모여있으면 개들이 가서 왕왕 짖어가지고 그것을 쫓아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개란 존재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개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잡아먹을 것처럼 확 되지만 그 목적이 뭐냐면 양들을 위한 거죠. 흙기 위해서. 개의 모습이 어떤 사단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세 번째로 양의 특징은 자기를 지키지 못해요. 보호해주지 않으면 다른 짐승의 밥이 됩니다. 염소는 뿔이라도 있고요, 토끼는 청력이 있고, 다른 동물들마다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수단이 있어요. 스컹크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악취를 내므로써 자기를 보호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수단이 있는데, 이 양은 도대체 그런 게 없어요. 누가 공격하면 그대로 죽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인도자가 없으면 어딜 갈 수도 없어요.
공급자가 없으면 자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리고 보호자가 없으면 아무런 곳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양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아멘.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시편 23편에 바로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목자의 마음을 잘 볼 수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음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다고 시편 23편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 믿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며 보호자며 인도자 되심을 믿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 안에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23편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떤 목축업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양과 말이라고 하는 그런 초식 동물들은 다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누워서 자는 존재입니까? 서서 자는 존재입니까? 서서 잡니다. 누워서 자지 않아요. 누워서 자지 않아요. 누워서 혹시 자는 양이 있다, 그런 양은 없어요. 어떤 양이 만약에 실수로 넘어져 가지고 누워졌다, 혼자서 못 일어나요. 목자가 일으켜줘야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과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워있게 한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는 그러면 누워서 잘까요? 서서 잘까요? 사자가요? 사자는 누워서 잡니다. 강아지들도 누워서 잡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를 건드릴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건드릴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워서 자든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왜? 자기를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우리 그래서 인간이 누워서 자는 겁니다. 근데 양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토끼 같은 경우도 꿈을 꾸고 자고 있다가 소리가 바짝 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보고 뛸까요? 뛰고 볼까요? 뛰고 봐요. 예, 정신없어요. 자기를 위협하는 무언가가 생기게 되면 바로 반응해서 뛰기만 해요. 그게 초식 동물입니다. 약한 동물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이 누워있대요. 시편 23편, 에스겔 말씀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왕이니까 양을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써놨겠죠. 대답해 보세요. 다윗이 몰라서 써놨겠죠. 정말 다윗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왜 몰라요? 다윗의 전직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예, 목자였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다윗은 양을 잘 알았어요. 양이 어떻게 자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절대적인 평안이 그에게 있음을 얘기합니다. 초식 동물인데
조금만 어떤 위협이 오면 바로 도망가야 되는 초식동물인데 그 초식동물이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위협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절대 평안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양이 딱 그렇게 누워서 잘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자가 바로 그 양 옆에 앉아서 그 양의 배를 쓰다듬을 때예요. 그 목자가 자기 옆에 양을 눕혀놓고 그 양의 배를 쓰다듬고 있으면 양은 누워 있어요. 자기 혼자 누워 있으라면 절대 못 누워 있어요. 그런데 그 목자가 옆에 앉아서 그 배를 쓰다듬고 있으면 그 양은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푸른 풀밭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양이 누워서 자기의 배를 까고 있지만 그 목자가 그 배를 쓰다듬고 있기에 그 양은 누워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없으면 평안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곳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그 절대적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너무 쫓겨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너무나 분주하진 않으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손길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손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수준을 넘어서 내 삶에 절대적인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평안이 되신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로 하나님 너무나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더욱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아시고 찾아내고 건져내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아시고 찾아 건져내심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 본문주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서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흩어진 곳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마리 한 마리를 찾아다니셔서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건져내서 구해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그 아시는 게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데 그냥 아시느냐?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온전한 관계로 우리 하나하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아픔도 아시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눈물도 아시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아시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세상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어 찾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이름을 불러내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잊지 못할 한 영상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넌픽션인데 뭐 소개하면서 인간의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을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인데, 그 프로그램 중에 아가씨와 아기 돼지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7살 된 아가씨인데 돼지 엄마예요. 돼지 농장을 운영을 해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그냥 귀농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일 못하게 하시고 자기가 그 돼지들 한 300마리를 키우는 어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해프닝들, 참 특이하잖아요. 27살 아가씨가 돼지를 키운다, 이게 쉽진 않은 이야기인데 그런 어떤 해프닝 같은 이야기를 담았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 아가씨가, 그 돼지 엄마가 한 마리 농장을 지나가는데 한 300마리 돼지들이 쫙 있는데 한 마리 한 마리 지나가면서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꽃순이, 꽃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카메라맨이 지나가면서 PD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름을 다 아냐고. 다 똑같이 생겼었냐고.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아냐고. 그랬는데 그 아가씨가 그 PD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어떻게 이름을 몰라요. 얘들 하나하나 생명을 제가 받았는데, 얘들 하나하나 태어날 때 내가 다 받고 살려가지고 이만큼 크도록 만들었는데 제가 얘들 이름을 어떻게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우리 하나하나를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생명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한순간 한순간 동행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아픔과 눈물, 세상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 눈물 다 아세요. 여러분들 아픔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모든 환경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저 잘 못하지만 부르면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가 뭔지 아시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그 십자가를 지실까? 기꺼이 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 가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를 당연히 지실 그 예수님의 사랑,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모든 성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분 다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불러내셨고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셔서 사무엘을 불러내셨고, 잠자고 있었던 사무엘을 불러내셨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실패한 자리에서 고기나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다가와 병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들을 불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몰라요. 목자가 아니니까 세상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든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는 아이를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나 혹시 그 여인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혹시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어버리셨나, 그런 마음 드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의 성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신다는 건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을 때 절대적인 평안이 된다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목자 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성경의 곳곳에 들어있죠. 그리고 그 표현들은 우리의 피부에 와닿도록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그 안에 숨겨진 사랑을 보여주실 때도 있었고요, 다윗을 통해 다윗을 용서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도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자기와 결혼하지 못할 그런 여자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것, 네, 십자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셔서 죽으셨답니다. 이보다 더 큰 상징과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인가? 아니요,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목자와 대비되는 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삭군입니다. 여러분, 삭군이 나쁜가요? 삭군이 나쁜 건가요? 삭스를 받고 그 일을 하는 게 나쁜가요? 나쁜 게 아니죠. 삭군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삭군은 그 삭스를 받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삭군은 나쁜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쁜가? 왜 목자는 좋은 거고 삭군은 나쁜가? 잘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목자의 목적은 삭시예요, 양이에요? 양이에요. 그럼 삭군의 목적은 삭시일까요, 양일까요? 삭시예요. 행동은 똑같아요. 양들에게 먹이를 주고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고요, 따뜻하게 해주고요, 밥도 챙겨주고요, 다 해줘요. 공급해주고 인도해주고 하나하나 아는 것까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삭군은 삭 끝에 가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삭시 목적이라는 거예요. 삭군의 목적은 결국 양이 아니에요. 삭시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지탄하셨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목적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삶의 이후에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목적이 삭시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화와 자기의 인기와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그것이 그 바리새인들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들을 꾸중하시고 질타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삭시인가? 양인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축복의 부스러기를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런 부스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구할 때에 자연스럽게 그런 축복의 부산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두게 되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사꾼이다 지탄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항상 저에게 스스로 얘기하는데 저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내 사역의 목적은 뭐냐? 삭시냐 약이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한 영혼을 목적으로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더 많이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로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 안에 주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하나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아시는 거예요. 목자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은 사랑하신대요. 너무나 사랑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바라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삶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예수원에서 어떤 성도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나눈 에세이를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드디어 양털 깎기 작업이 시작되었다. 말로만 듣던 양을 직접 대하고 더욱이 양털까지 깎게 되니 시편 23편을 즐거이 묵상하던 나는, 나의 기대는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양털 깎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못해 무너지고 말았다. 양들이 느닷없이 뛰며 소동을 피우는가 하면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트림을 하기도 했으며 시도 때도 없이 오줌과 똥을 싸기도 했다. 특히 엉덩이 부분을 손질할 땐 지저분함과 추한 냄새로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뿐 아니었다. 양틀에 배어있는 고약한 냄새와 더러운 기름기가 온통 그대로 나의 옷에 스며드는 것이었다. 얼마나 머리가 지끈거리는지 양털 깎는 일로는 다시는 절대로 예수원에 오지 않겠다 다짐할 정도였다.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일주일 동안의 양털 깎기가 끝나던 토요일 저녁, 내 마음속에 전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양털 깎는 일이 내게는 그토록 고통스러웠지만 그 목장의 목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 역겨운 냄새가 더러움을 조금도 문제 삼지 않는 모습이었어. 정말 태연히 기쁘게 일하고 늘 있었어. 양을 쓰다듬어 주거나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면서 내가 그토록 역겨워하던 부분을 다정하게 손질까지 해주지 않던가.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나와 그 목자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아, 그래, 그거였구나. 목자들은 양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게는 더럽고 역겨운 것들이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야. 이런 생각과 함께 내 마음속에 있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나도 양들과 다를 바 없어. 아니, 내가 바로 양이야. 더럽고 역겨운 냄새나 풍기면서 얼마나 목자를 성가시게 했던가. 그렇지만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더러움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품어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야.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예수님이 목자 되심의 의미가 얼마나 뜻깊어지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시편 23편이 얼마나 멋지게 읽어지는지 나는 다시 한번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에세이였습니다. 여러분, 냄새 중에 가장 지독한 냄새가 뭔지 아세요? 죄의 냄새예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인간의 고약한 냄새는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인간의 죄의 악취는 세상의 어떤 악취보다도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그 더러운 죄, 더러운 오물에 빠져있는 우리를 쓰다듬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얼만큼 죄인인지 발견하게 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커집니다. 자기의 죄가 이만큼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가 이만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인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얼만큼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죄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 사랑 안에 있다면 무엇이 두려울 거겠어요? 무엇이 겁나겠어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 뭐가 무서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어떤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 기도하다가 제가 이 찬양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다 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알 수 없어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알아가리라. 다 닮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닮지 못해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시험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그 사랑 전하며 선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힘으로 주님 앞으로 짓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작.